오늘은 여러분 또 귀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새해 들어서 이제 둘째 날인데요. 전재덕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저하고는 정말 오랫동안 30여 년 넘게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도미니카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아이티 또 쿠바, 중남미,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또 마음도 주셔서 이번에 또 들어오게 되셔서 제가 좀 초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사님은 말씀 선교로 여러분 어떻게 이제 그 선교를 해왔는지를 또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희년의 영광과 말씀 선교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들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고 또 귀한 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올해로 이제 딱 70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지난 35년 동안 정말 귀하게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 귀한 도전이 되고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에게 2026년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사오니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 예비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박혀서 뿌리 내려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쓰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저는 쿠바에서 왔는데 요새 쿠바가 뒤숭숭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갔잖아요. 쿠바는 대통령 체포해 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 67년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냥 세워져 있는 거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약점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쿠바는 경제적인 고난으로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안 하시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안 넘어가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맨 마지막 한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 말 안 듣는 개구리 얘기 아시죠? 어머니가 가라고 하면 오고 오라고 하면 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야, 나를 산에다 묻어다오 그러면 강둑에다 묻어둘 것 같으니까 반대를 언제 하니까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강둑에다 묻어줘라. 근데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불순종하던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가 들었죠. 비만 오면 그렇게 울어댄다잖아요. 어머니 시신이 떠내려갈까 봐.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어느 날 오시는 거죠. 저는 13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날 밤에
부흥의 마지막 날 금요일 밤이었는데 그날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날이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성령 충만한 사역입니다. 목사님 시계가 어디 있나요? 시간이 네. 1시간이니까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복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복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이거를 세계 선교라고 그래요.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확정짓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헬라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는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는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물론 어근은 같아요. 뿌리는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진 단어인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잡혀가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임을 확증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쿠바 선교사여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적인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에 대해서 쿠바 교회가, 쿠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산 역사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쿠바 교회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쿠바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쿠바는 1959년 1월 1일부터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만 67년이 됐는데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쿠바는 중남미에서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쿠바가 공산주의가 될 다음부터 역사는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이티보다 못 삽니다. 하이티는 돈이 있으면, 하이티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먹을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쿠바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쿠바예요. 그런데 제가 쿠바를 설명할 때 두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그 밑에 스페인어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쿠바 파라 그리스토. 이렇게 해서 이론도 안 내고 스페인어를 배우셨습니다. 스페인어는 발음 기억 없어요. C는 언제나 C 발음만 납니다. 그래서 발음 기억 없기 때문에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 모른다 할지라도 쿠바를 그리스도께로라는 표인데, 1959년에 쿠바의 공산주의가 시작됐을 때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단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원이 안 되면 첫째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쿠바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렇게 3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쿠바 공산주의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구소련이 지정학적으로 그 쿠바의 위치가 미국 바로 밑에 있습니다. 미국 맨 밑에 뭐죠? 맨 끝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거기서 아바나 수도까지 90마일입니다. 한 13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섬이 쿠바예요. 거기다가 구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면, 만약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미국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구소련이 쿠바를 먹여 살렸어요. 32년 동안 모든 식량을 다 댔습니다.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쿠바의 농업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농사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는 것만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1991년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도와주던 나라가 거지가 되니까 도움받은 쿠바는 왕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쿠바 정부에서 이렇게 갑자기 가난하게 돼서 쿠바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공산주의 이론에는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마약보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미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헌법을 바꿨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단 그 조항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종교 인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가난에서 극복해 나가도록 그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돼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쿠바를 94년 4월에 처음 갔는데요, 그때 거기 갈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종교의 자유가 완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기독교가 시작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가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이 표를 가지고 쿠바 개신교회가 바닥에 완전히 눕혀졌는데, 쿠바 파라 그리스도, 쿠바를 그리스도께라는 표와 함께 놀랍게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표는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 한국교회, 맞죠? 그런데 주님의 지상명령을 마지막 완수하는 나라가 쿠바다, 이런
뜻으로 이 표를 만드는데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도미니카에서 쿠바를 하여튼 250번 들락날락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쿠바를 들락날락하면서 쿠바 교회를 볼 때 정말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데 쿠바는 보통의 영역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쿠바 교회가 쿠바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주자가 뭐죠? 릴레이 할 때 4명이 뛰는데 맨 마지막 주자, 그러니까 제일 잘 뛰는 주자를 처음에 세웁니까? 마지막에 세웁니까? 마지막에. 그거를 감당하는 나라가 쿠바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 32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 표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멘이 이렇게 잘 안 나오면은 설교를 길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주일 예배 같은 건 일부이니까 끊어야 되지만 철야 기도니까 여러분 아멘을 일단은 본인들을 위해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안 돼도 아멘을 크게 하면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는 쿠바 교회를 얘기할 때 세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가난, 결핍, 억압, 고난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70이라고 제 나이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단어를 딱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악기발이 쌀밥에다가 유정란, 계란을 딱 가서 넣고 외간장을 탁 치고 그리고 비벼서 딱 뚜껑을 덮으면 노새 밥 뚜껑을 딱 덮으면 기가 막힌 그 계란밥이 되는 거죠. 근데 계란이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특별한 날만 올라옵니다. 정말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마음껏 먹지 못하고 자라서 제 키가 저희 아버지보다 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쿠바가 이 단어를 통해서 쿠바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쿠바가 어렵게 사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겁니다. 쿠바 전 국민이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못 먹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고등학교까지 다 수업을 하는데 점심을 줍니다. 근데 아주 그전에는 아주 많이 건강하게 줬어요. 지금은 멀건 죽이 나와요. 초등학생들이 저도 어렸을 때 아침 조회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이 말을 길게 하면 막 쓰러져요. 영양실조로. 근데 쿠바 초등학생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교실에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데 도시락 싸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은 아바나 수도를 제외한 지방은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 전기가 있습니다. 주로 밤에 들어옵니다. 거기는 아주 더운 열대 지방이에요. 그런 나라가 쿠바입니다. 여러분 혹 쿠바로 오시면 아바나 수도에 그 오픈카 이게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혁명 전에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면 제일 많이 제일 빨리 주문하는 나라가 쿠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카가 수천 대입니다. 전부 택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드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이 녀석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이틀 타면 일주일 고치면 됩니다. 이건 1953년 포드 트럭인데 쿠바에서 지방에서 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는 없고요. 전부 트럭을 개조한 겁니다. 이거는
1952년 GMC 버스인데 2대가 있어요.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5년까지 아바나 수도의 대중교통수단이 낙타버스였습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2개를 20피트 컨테이너 2대를 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 놓고 타면요 허리 나갑니다. 쿠션이 없어서. 지금은 지방 도시로 다 보냈고요. 아바나에는 중국제 아주 신형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대중교통수단이 말마차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거는 마차 스쿨버스입니다. 8인승인데 지금 애들이 한 20명 정도 탔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19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2026년 1월에 쿠바의 민낯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제가 6년 전에 스쿨버스를 샀습니다. 하여튼 쿠바에는 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티코 아세요? 티코가 쿠바에서 3만 불입니다. 3만 불. 아무도 안 팝니다. 그걸 팔면 3만 불 가지고 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를 40년 된 차를 6년 전, 지금은 46살이에요. 얼마에 샀냐면요 6만 불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치는데 2만 불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기다 에어컨을 달았어요. 19,000불 들었습니다. 이게 10만 불짜리입니다. 근데 이 버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 장면은 LG 세탁기 쿠바 버전이에요. 이제 안 되는군요. 예. 그냥 그림만 보겠습니다. 저기 이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거기 놔두세요. 이게 뭐냐면 세탁기를 만든 거죠. 돌아가네요. 네. 예. 아니 이건 모형이 아니고 실제 쿠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LG 세탁기 쿠바 버전입니다. 근데 이 백뮤직이 뭐냐면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미래가 있어. 뭐 이런 희망적인 노래입니다. 다음은 좀 들어줘.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뭐죠? 옥토와 대부흥입니다. 놀라운 것은 가난, 결핍, 억압, 고난. 이 단어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단어와 함께 이 환경 속에 살게 되면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참이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쿠바는 67년 된 공산주의 국가인데 특별히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한 가지 사실을,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가짜였다.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 결핍, 억압, 고난이 쿠바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참물 진리를 갖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바에서는 어떤 사역을 해도 언제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가 준비돼서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쿠바에 94년부터 들락날락하면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쿠바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2003년에 이제
선교사관학교라는 선교사 양성신학교를 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졸업생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관다나무에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500개 세워질 때까지는 제가 세웠어요. 그 다음에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가서 봐야 셀 수 있는 거죠. 쿠바는 길쭉하게 생겨서 1400km입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500개 이상의 교회. 제가 개척한 게 아니라 제가 훈련시킨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많이 개척이 되었던 것입니다. 쿠바 정부는 1991년에 종교의 자유를 주고 4년에 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본교회를 가지 말고 머니까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교인이 10명이 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소위 말하는 까사꿀도라는 가정교회입니다. 아이고, 다시 뒤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까사꿀도라는 가정교회를 94년에 법으로 선포했어요. 쿠바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발표하면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가정교회는 뭐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 법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는 부엌을 다 뜯어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가정교회가 지금 25,000개가 넘었습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데 순복음교회만 13,000교회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부흥되니까 지붕을 대고 밖에다가 마당에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경찰이 와서 불법 건물이라고 지붕을 뜯어갔습니다. 비 오면 비를 맞고 예배 드립니다. 쿠바 교회는 지금도 약 15% 정도는 지붕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될 때는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쿠바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금식입니다. 하루 한 끼를 3시에서 4시에 먹습니다. 주일 예배로 오면 밥을 안 먹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좁으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나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이면 햇빛, 비면은 비, 눈은 안 와요. 그걸 맞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한 서너 번 비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금식이잖아요.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못 받는다? 얼마나 손해보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그냥 충만합니다. 아멘. 2010년에 쿠바가 공산주의가 됐을 때 모든 가정에 집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호주 이름으로. 교육과 의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먹는 그 한 달 먹는 양식을 다 나눠주는데 공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봉급은 10불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달 사 먹는 값이 한 30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넉넉히 먹었어요. 한 달에 한 사람이 계란 30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30알 매일 계란 못 먹어요. 흔하면 못 먹어요. 남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18살이 될 때까지 제한 없이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교육, 의료 무료죠. 박사과정까지 1원도 안 냅니다. 심장을 갈아 껴도 1원도 안 냅니다. 모든 국민이 어떻게 하냐면 합창을 했어요. 공산주의가 답이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내 집이에요.
지금 67년이 됐어요. 근데 그 집 한 채밖에 없어요. 3대, 빠른 데는 4대가 사는데 화장실 하나입니다. 아들 며느리는 거실에 커튼 쳐놓고 손자 며느리는 그 옆에 쳐놓고 화장실에 하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새벽 4시에 볼일을 봐야 돼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 정부가 너무 백성들이 불평이 많으니까 2010년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집과 자동차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첨부해 사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신청하면 허가 나옵니다. 재건축 허가 나. 그전에는 건축 허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헐고 집을 짓는데 이게 2010년에 법이 나오자마자 첫 번째 지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2010년이죠. 16년 됐죠. 침례받은, 거기 다 침례라거든요. 침례받은 교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저 2층에 지금 8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거죠. 작년 제가 3월에 93번째 교회를 봉헌했습니다. 지금 100개째 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6년에 지은 교회예요. 제가 건축한 것 중에 제일 큰 교회인데 제가 여기 이제 선교센터가 돼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7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쿠바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단기 선교팀이 2010년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1년에 약 20팀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단기 선교팀이 원래 오면은 한 교회를 방문해서 3박 4일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팀을 원하기 때문에 쿠바에서는 한 번밖에 안 갑니다. 오전에 한 번 가고 오후에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가는데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기록을 깨지는데 무슨 기록을 깨냐면 교회에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를 가면 뭐 의자 이런 장의자는 없고요. 그냥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제 단계성이 도착하면 그 교회 미리 연락을 해서 거기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리더들하고 동네를 한 4군데로 나눠가지고 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뭘 가지고 나가냐면 막대사탕을 가지고 가요. 쿠바에는 막대사탕을 안 팝니다. 그래서 선교팀도 입에 넣고 선생님도 넣고 애들도 넣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넣었다 뺐다 하면 어디서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애들이 딱 이거 보는 순간에 자석에 철 붙듯이 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가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저희가 방문하는 교회는 그 교회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이 그날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교회죠. 의자를 다 빼고 이렇게 포장을 까는 거죠. 쿠바는 포장 안 팝니다. 제가 도미니카에서 무지무지 여러 번 저 포장을 사가지고 갔어요. 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 사역을.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 큰 교회면 큰 교회, 아침, 오후, 저녁이면 저녁. 그 교회 기록을 갱신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젊어지는 비결이 뭐냐면요. 지금은 쿠바에서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있으면 3, 4kg가 줍니다. 그래서 저는 도미니카에 집이 있어요. 아파트가 임대한 게 있는데 팬데믹 때 쿠바 정부가 모든 외국인을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보다는 동작이 굉장히 빨라서
도미니카로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좀 놔두는 이유가 한 2개월, 3개월 지나면 도미니카 가서 일주일 열을 보충을 해야 돼요. 몸무게는 한 일주일이면 3kg 찝니다. 일단 식탁에 있는 거는 남긴 적이 없으니까. 근데 면역력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을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제가 직접 합니다. 작년에 침례교회 한 교회를 우리가 갔는데 애들이 500명이 넘게 왔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제가 이제 아모스인데 아모스 목사님 우리 교회 애들은 70명이 안 됩니다. 그럼 430명은 그날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의 설교는 제가 꼭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복음을 듣는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은 떠들면서도 다 들어요. 어른은 아멘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애들 조용히 시키는데 사실은 애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다 전하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은 어린이들 손 드세요. 이렇게 하면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다 들어요. 다 들 수밖에 없는 게 다 들 때까지 제가 초청합니다. 이렇게 매년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저 뒤에 보면요. 할머니, 어머니들이 꼭 따라와요. 쿠바는 교육이 무료인데 아이 하나를 책을 사줘야 되고 가방을 사줘야 되고 옷을 사주고 운동화를 사줘야 되잖아요. 교복을 사주고. 다 교복이 있거든요. 빨간 마오라, 파란 마오라 하는데 그거를 사줄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요, 아이를.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가면요. 엄마나 할머니 꼭 따라옵니다. 그래서 애들 덕분에 그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매년 10,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제 건강의 비밀이에요.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피곤이 그리고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쿠바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전도는 잘 안 돼.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속임수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변치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그림 1:1 전도 양육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2017년에 아틀란타에 있는 한 목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제가 그 해에 그 교회 부흥에 갔었어요. 2월 달에. 그 목사님이 이걸 얘기해 줘서 그 만들어지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이거는 이제 한쪽은 스페니쉬고 한쪽은 IT 끄르어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이 그림 1:1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300명의 목사님 리더들을 전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그림 1:1을 가지고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는 팬데믹 한가운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팬데믹 때 쿠바는 자체 개발한 4개의 백신을 만들어서 쿠바가 제일 먼저 2020년 5월에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의술이 세계 1위입니다. 쿠바.
의사가 너무 많습니다.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게 의사예요. 그 쿠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영리해서 머리가 좋아서 의대를 어떻게 가냐면 의대나 할까? 그러고 가서 공부합니다. 세계에서 의사가 두 번째로 1000명당 2.5명 되는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요. 미국이 세 번째예요. 한 2.3명 됩니다. 쿠바는 8.9명입니다. 미국의 4배입니다. 의대가 17개가 있습니다. 쿠바 안에. 그래서 팬데믹 때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2020년 2월에 팬데믹이 시작됐거든요. 5월부터 팬데믹 끝나고 2022년 8월까지 저희들이 그 버스를 타고 쿠바에서 그림 1:1 전도를 15개 주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약 1000교회가 저희와 연결이 됐고, 어떻게 하냐면 한 도시를 가는 거 미리 다 연락을 하고 도시를 가서 거기에 도시에 교인들과 리더들과 목사님들을 모으는 게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입니다. 거기서 그림들을 주고 전도를 가르치고, 이게 12과인데 3과는 전도, 9과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쿠바 사람들은 교육이 무료여서 1962년부터 공산당식 문면 퇴치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면 부모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학교를 다닌 거죠. 그 쿠바 목사님들은 최저 학력이 고졸입니다. 의사도 많고. 네. 그래서 뭘 하나 가르치면요, 배워서 가르친 것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전도를 했는데요, 준비된 전도인이 1700명, 가정이 거의 8000가정을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그냥 조를 짜서 그냥 집집마다 다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아주 하나도 빼지 않고 8000가정을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는 배우고 실습하고 점심 먹고 나가서 전도한 겁니다. 단 한 가정도 나 공산주의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문 닫은 가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은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손은 지을 줄 모르지만, 말로는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영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15개 주를 다 돌고 나서 이런 통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통계냐면요, 우리가 나가서, 첫째는 우리 30명 정도 우리 선교사라 그러는데 가서 우리가 가르치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전도를 시범을 보여요. 그 다음에는 두세 명이 따라오는 그분들이 직접 전도를 하는데, 10명에게 전도를 하면 7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2025년에 6번째 16개 주를 다시 전도를 했습니다. 10명에게 전도하면 5.5명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 96%가 첫 번 전도했을 때 96%가 제자 훈련반을 즉시로 등록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분마다 3명이 회심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만나서 전도를 하면 2분마다 3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사진이 뭐 수천 장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요, 다음 세대 청소년을 위한 집회를 100개, 큰 도시부터 100개 도시까지 100개 도시를 방문해서 전도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버스는 종교용 버스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어느 때나 갈 수 있어요. 버스를 누가 샀잖아요. 트럭 버스를. 그 줄을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절대 허가 내지 않습니다. 허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버스는 아무 때고 가는 거예요. 종교 성경을 나르던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 뒤에 골청이 뭐죠? 매트리스를 가져갑니다. 어디도 매트리스가 없습니다. 밥그릇, 포크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이거는 아바나에 있는 제일 큰 수목원 교회입니다. 이 안에 의자 다 빼고 중위층도 있는데 서서 다 모여서 안에가 3,000명이 들어갔습니다. 밖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 보셨어요?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부흥이 있던 나라입니다. 70년, 80년대에 CCC에서 대학생 선교회에서 대학생들, 동급생들에게 전도를 하면 10명에게 전도하면 4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세계 기독교 역사의 가장 뜨거운 부흥입니다. 쿠바는 거의 2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면 교회, 집 밖이면 집 밖. 저건 이제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저거를 나를. 아니면 밖에면 밖 꽉꽉 차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탕수수를 나르는 트랙터예요. 이분들은 일찍 집회 장소로 오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내고 샤워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비 맞고 집에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몇 시간 걸어오는지 아세요? 3시간씩 그 이상 걸어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이 청소년들 집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열기를 느끼십니까? 근데 쿠바만이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중남미를 모든 나라를 방문했고 아프리카도 많은 나라를 방문했는데 어디 가나 복음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나눔과 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내가 너를 장성한 나라 되고 거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만들겠다.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와 복받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를 구원의 이중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복은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과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일을 실패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나누어 주는 일을 실패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받은 복을 1960년대 한국은, 남한은 방글라데시가 제일 가난한 나라고 바로 그 위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거꾸로 2번째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세계 6위의 나라로, 아니 미국 다음에 2번째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줄 걸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걸 좀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해 버린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쿠바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2003년에 쿠바에서 신학교가 아니고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가 아니고 선교사 양성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기생이 이제 합숙 훈련하는 겁니다. 일기생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1년 합숙을 하고 돌아가서 10,000명 이상 되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개척한 사람만 졸업을 시켰어요. 그런데 첫 번 일기생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벤데시도스 파라 벤데시르, 제가 이 교회를 설교로 간 거예요. 그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부흥대 한 50명 정도 모였어요. 일주일에 4번 이사 가요. 그 집은 예배 드릴 때마다 가구를 다 꺼내는 거예요. 식탁 꺼내고 소파 다 꺼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벤데시도스 파라 벤데스, 이게 뭐냐면 We are blessed to bles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원과 축복은 처음부터 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쿠바 성도들의 영성이요 멘탈이 생각이에요. 생각. 쿠바 사람들은 기도하면 쿠바 파라 그리스도, 이 나라를 복음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한 번도 세상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세계를 선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마치기 위해서는 저는 쿠바를 선교사 양성 특수훈련센터라고 저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선교를 받는 저 같은 경우는 쿠바 교회가 동역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연합입니다. 협력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런 모양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선교 경험, 한국 선교사들, 한국 크리스찬만 가지고 있는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스페인어권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요. 33년이 됐는데요. 아베 세도도 모르고 갔어요. 이건 한국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재정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기서 가서 도미니카, 아이티, 쿠바 선교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러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기분 나쁜 인포메이션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끝난 1953년에 도미니카 사람들이 자기 신문에 나오는 남한 소식을 본 거예요. 종로 한복판에 폭격을 맞아서 다 집들은 무너졌고, 그리고 그 앞에 거지 고아들이 깡통을 들고 헌대가 나고 울면서 이렇게 서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 도미니카 사람들 그걸 보고는 아이고,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언제 사람처럼 살까? 동정심이 생겨서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16만 5천 불을 모아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아이티는 그때 도미니카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아이티 사람들도 똑같이 감동이 돼서 50만 불을 모아서, 지금 50만 불은 지금은요 몇 천만 불입니다. 쿠바도 혁명 전이었어요. 26만 5천 불을, 이건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요
완전히 제 자세를 바꿨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축복으로 온 게 아니에요. 빚 갚으러왔어요. 아니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지금부터 1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하세요? 이 병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복을 받고 나만 복 받지 않고 내 자녀성을 이어가면서 복을 받은 이유. 강남중앙교회 여기 세워져서 50년이 된다고 그랬죠. 5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을 받은 강남중앙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걸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다짐을 해야 되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현직 교회는요 이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인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예.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쿠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는데 하나는 현지인들, 쿠바 사람들을 선교사로, 제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만들어서 그들이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파트너십 미션이라고 해요. 동반자 선교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LA에서 동반자 선교 포럼이라는 걸 했습니다. 중남미 선교사 45명이 모였는데 자비령으로 왔습니다. 자기 자비들이 와서 저도 동참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요.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종점이 아니고 그렇게 전도한 그들 스스로가 준비하여 선교사로 준비돼서 그들이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갑이 되면 안 됩니다. 동반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주님의 지상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저에게 주셨냐면 2003년에 제가 쿠바를 가서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목회자 신학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양성신학교, 다음에는 디오스 아마 문도라고 하는 다음 신학교, 이게 허가받은 게 아니어서 다음 학교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2003년에 시작해서 2018년까지 15년 동안 했습니다. 일기 졸업해서 15년 동안에 2,30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부부가 거의 부부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가서 졸업하려고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했는데 그 자녀들 3,000명이 소위 패스톨 키즈라고 목사님 자녀들이죠. 이 사람 자녀들이 한 명밖에 안 나는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안 나는데 3,00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죄송합니다. 좀 다시 돌려주세요. 지혜만 신학교라고 LA의 은혜 한인교회가 그 그레이스 미니트리 인터내셔널이라고 신학교 있는데 2017년에 세워졌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 이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보딩스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센터 안에 300개의 침대가 있습니다. 80명이 고정적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명이 들어와서 보통 75명 정도가 졸업해요. 그 작년까지 7기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20명이 졸업했는데
이 사람들은 목회자로 키운 겁니다. 근데 작년에 7기생을 마지막으로 신학교를 멈췄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훈련했던 선교사관학교 졸업생 2,300명, 여기 졸업생 520명을 데리고, 그리고 다른 교단의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300명의 침대가 있는 이곳에서 선교사 양성신학교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쿠바에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냐면요, 작년 25년 1월 9일 날 올디비전 신학교라고 과테말라에는 한인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31년 됐습니다. 근데 쿠바에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 세미나를 하는데, 발표회를 하는데, 제가 15개 주에서 150명의 목사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림 1대1을 통해서 쿠바에 4천 교회가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의 목사님들을 모았는데 그분들 중에 여기 90개가 아니라 100입니다. 100개의 분교가 한 번에 세워졌어요. 100명의 학생도 많은 건데 100개 분교가 한 번에, 지금 94개의 분교가 잘 운영돼서 1,300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전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요, 이주민이 뭐죠? 외국 사람이 돌아서 사는 거죠. 한국에 300만 가량의 이주민이 삽니다. 쿠바에는 어떤 이주민이냐면요, 쿠바가 의대가 유명하기 때문에 40년 전부터 피델 카스트로가 전 세계 제3세계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6년 과정의 의대 공부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해줬습니다. 지금은 수업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쿠바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온 의대생들이 현재 94개국에서 3만 명입니다. 의대생만. 그리고 그 3만 명 중에 지금은 아프리카가 대세예요. 아프리카 43개국에서 2만 명이 와서 의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0년에 찍은 겁니다. 2010년에 사진 찍은 건데 그때는 중남미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2003년부터 2013년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아바나에는 의대가 2개 있는데 유학생 전용 의대입니다. 이 엘람이라는 의대는 10,000명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쿠바의 볼륨을 아시겠어요? 외국인 의대생을 6년 동안 공부하는데 1년, 2년 차는 다 여기서 언어를 딱 한 학기 배우고 스페인어를 한 학기 배우고 의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의대, 법대, 공대, 교육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애들은 전부 수재예요. 10,000명을 수용하는데 여기에만 30명의 의대 공부를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30명입니다. 전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두 번째 의대 전용 의대가 있는데, 유학생 전용 의대가 있는데 4,000명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20여 명의 평신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쿠바에서 주력하는 사역은 이 사람들을 6년 동안에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시키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에서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후 2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150명 정도 모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아프리카 사람이 오는데 500명, 600명이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연합 모일 때 각 나라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 위에는 콩고 공화국이에요. 콩고 공화국은 약 600만 명의 인구인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콩고 학생들이 2,300명이 쿠바에 와서 6년 공부를 하고 2,300명이 전부 의사가 돼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요 밑에는 나미비아예요. 콩고는 불어권이고 나미비아는 영어권입니다.
나미비아도 약 800명 정도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앙골라도 약 1,800명이 와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공부하고 6년 맞추면 가면 또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쿠바에서 수만 명의 의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60% 이상이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한 나라 쿠바, 작은 섬나라 쿠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북한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기대하는 바가 클 거냐 이 말입니다. 예, 방학 때 한 달 반 정도 방학하는데 2박 4일 유학생 선교사 헌신 캠프를 합니다. 황선주 박사님이 제일 많이 와서 하셨는데요. 2박 3일 동안에 150명, 200명의 의대생들이 와서 2박 3일 캠프에 참석해서 선교사로 혹은 목사로 헌전하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와서 쿠바에 외국인이 못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쿠바는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대환영이에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못 가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스타 비자를 가지고 들락날락 했는데 쿠바에 오래 있으면 이스타 비자가 캔슬돼서 이메일로 옵니다. 이스타 비자는 다시 못 만들어요. 그래서 B1, B2 미국 관광 비자를 10년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쿠바를 들어가면 미국을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콩고 공화국에 2,300명이 의사가 되어서 갔는데 그중에 500명이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했거든요. 제가 콩고를 6번 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근데 그 사람들을 목회자로 그리고 클리닉을 그러니까 교회와 클리닉을 같이 만드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학생들이 70%예요. 그래서 전부 결혼을 거기서 쿠바에서 만나서 결혼을 자기 나라 가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의사예요. 그래서 한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클리닉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해주면서 전도하면요 100% 전도 효과가 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콩고를 또 11월 말에 방문했는데 선교센터를 마련해서 이제 쿠바에서 콩고로 이사를 가서 이제 올해 은퇴할 나이인데요. 거기서 1,000명 선교사로 콩고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졸업한 의사들을 45명을 뽑아가지고 호텔에서 2박 3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리조트 호텔, 올 인클루시브 호텔을 처음 가본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5번 먹더라고, 밥을. 이 아프리카 의사들이 5번 밥을 먹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하여튼 하나님의 종으로 의수를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쿠바에는 많은 의사가 있는데요. 제가 15년 전에 아바나에 의사 출신 목회자를 제가 계산해 봤는데 500명. 쿠바의 순복음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 감리교회, 독립교회 이 4교회가 가장 큰데 침례교회 우리나라는 대전 이북 거기를 옥시덴탈이라고 해요. 서쪽이라고 합니다. 그 서쪽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 중에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자들이 연합회가 있어요. 몇 명이냐면 1,500명입니다. 근데 이 1,500명이 모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게 선교사입니다. 저는 어떤 꿈을 꾸냐면요, 1, 2년 안에 매달 1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갈 겁니다. 106년 된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간 지 9년 됐어요. 이 사람도 의대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수업을 합니다. 180명이 모여 수업을 하고요. 9년 동안에 39가정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1달러도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60%가 의사 부부입니다. 어디를 선교를 가냐면요, 미국 선교사나 한국 선교사 가지 못하는 데 갑니다. 이슬람권, 공산권, 정글 속에 가는 거예요. 가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쿠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거는 텍사스의 그 밀 농장입니다. 대개 추수 기계를 한 대를 놔요. 그게 3층 높이고 20m 넓이입니다. 그냥 돌리면 이쪽에는 밀이 나가고 이쪽에는 그 사료가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 하늘에 먹구름이 있고 마른 번개가 치는 게 뭐예요? 곧 비구름이 오는 거죠. 폭풍이 오는 거죠. 그럴 때는 한 대를 더 투입합니다. 이거를 더블 타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가까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더블 타임으로 바꿔야 됩니다. 모내기 때 정신이 아니고요, 모내기 때 방법이 아니고요, 추수 때의 방법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가장 큰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뭐냐면요, 제 육신의 눈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민 중에 뽑으셔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다 세셔서 수많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네 주님, 주님이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다 함께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헌신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